호박밭과 뽕나무가 무성했던 잠실. 80년대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고 1988년 유리로 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 지역을 넘어 세계 선교와 군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여리고성 기도를 하던 한 목회자의 무모하리만큼 큰 믿음과 열정, 헌신과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잠실 대교로 서울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뽕나무밭, 호박밭이 개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성남에서 나름대로 교회가 자립은 했으나 또 생활 걱정은 없을 정도로 성장을 했으나 큰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젊은 목회자의 꿈은 세계 선교, 군 선교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던 중에 이것이 개발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었지만 교회를 세우기까지 현실의 벽은 참으로 높았다. 처음 김국도 목사가 품은 땅은 빈민들이 모여 사는 성남이었다. 김현옥 시장이 1970년부터 청계천 판잣집 난민들을 광주 군에다 갖다가 풀어서 자주주택을 짓든지 천명을 치라. 그래서 그 동네가 형성될 때 제가 먼저 가서 이 5만 원짜리 10평 주택이에요. 이걸 사서 교회 십자가를 붙이고 또 성남 제일교회라고 개척했죠. 이때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 시체도 내가 장사 지내고 그 해에는 교회가 좀 발전했죠. 밥 굶기를 밥 먹듯 하며 어린 자녀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교회를 일으켜갔지만 군선교와 세계선교를 가슴에 품은 목사의 눈은 당시 개발이 한창인 잠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잠실에서 시작한 천막교회는 털리기만 17번. 당시 치열했던 상황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하기만 하다. 이것이 4평짜리 천막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막도 다 뺏어갔어요. 할 수 없이 뚝방에서 노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가 영하 17도, 20도 내려갈 때입니다. 이분들이 다 개척의 멤버들이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밑거름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모아다 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옆에 땅을 사서 지하 10평, 지상 60평, 2층 30평에서 1평, 100평에서 1평 빠지는 99평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때 건축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저 성도님들이 거의 여기 와서 철회하면서 이 눈물로 지은 첫 번째 교회당이죠. 40여 년 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동고동락했던 성도들은 이제 대부분 세상을 떠났지만 높이 솟은 십자가 아래 하늘의 미랄이 된 성도들의 마음을 김국도 목사는 잊을 수 없다. 천막 시절에 하나 둘 모여든 교인들은 믿음 생활이 결사적이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철거로 온 철거 반원들에게 지극히 저항하며 안 된다고 그 철거 차량 바퀴 밑에 들어가 차라리 우리를 죽이고 천막을 가져가라고 이럴 정도로 저항을 했죠. 그때 그분들은 거의 집에서 잠자는 일이 없었어요. 천막에 나와서 철야기도 하는 게 그분들의 그 귀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을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가로젓는 김국도 목사. 그는 늘 자신보다 더 대찬 믿음으로 격려해주던 아내 이정남 사모의 내조를 기억한다. 천막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나를 교목으로 초청했어요. 가게 되면 그때 15만 원 월급이라고 하면 애들 키우고 집사람이랑 생활하는 데는 걱정 없었어요. 저도 그냥 제안에 대해서 생각했을 뿐이지 뜨거운 욕망은 없었고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끝까지 여기서 꼭 승리합시다. 우리가 배고프고 굶어도 괜찮습니다. 라며 격려하더라고요. 첫째는 우리들이 기도응답으로 십자가를 달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쉽사리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첫 번째 어떤 난관이 와도 그거는 이겨야 된다. 응? 거기에 지면 평생 그 조건은 너네들을 넘어뜨리려고 쫓아올 거다. 그렇게 이어온 40년 목회에서 김국도 목사는 늘 제사장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인간적이고 철저한 청교도주의적인 신앙 뒤에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타고난 집념,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의 가르침이 있었다. 8살 되던 해 6.25 전쟁이 터져 서울로 피난 나와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을 거치며 목사가 아닌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꿈꿨던 젊은 날, 가난의 아픔이 반항으로 이어졌고 그의 나이 26살엔 음독자살을 시도하던 때도 있었다. 오랜 방황을 끝낸 건 해병대를 제대하고 난 어느 날이었다. 1968년 8월 8일 밤 10시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존 위슬러의 뜨거운 체험이죠. 그런데 그때 과거 죄가 얼마나 기억나는지, 하여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북한에서 양재기 냄비가 강냉이나 엿을 제일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엿 받아 먹던 거 중학교 때 진구 권사에서 팔아다가 빵 사먹은 것도 그것도 회개하고. 잠시 방황할지언정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없었던 김국도 목사. 어린 시절 받은 신앙 교육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차세대를 살리고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김국도 목사였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43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재와 선교에 힘썼던 그는 은퇴를 앞두고도 군부대로 한 걸음에 달려가 수백 명의 장병들에게 진종 세례를 베풀고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앞장섰다. 교인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돌아보는 예수 사랑의 열정도 식을 줄 몰랐다. 성전을 완공하던 날 교회 앞마당 오병이어 동상 앞에서 주님께 드린 약속, 주는 목회를 실천하겠다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고 삶으로 깨우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사람이 건접하기가 좀 힘든 분이에요. 예, 좀 무뚝뚝해도 보이고 또 좀 접하기가 힘든 분인 것 같은데 깊은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뭘 일을 봐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침이 없이 일을 하는 분이었고요. 세계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세심하게 그런 면이 또 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상당히 노래조로 하고 아주 가슴이 따뜻해.
제가 김국도 목사님을 처음 뵌 건 20년 됐습니다. 현실에 대한 통찰력과 직관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시력, 그리고 결단력,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멘토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진짜 중요한 것은요,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세상에 대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특별히 군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국가안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한 해병대? 그러나 속마음은 아직도 동심이 살아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동요 부르시고 찬양하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때론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때론 엄한 스승으로, 때론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이어온 목회는 이제 세계 곳곳에 걸출한 후배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결실로도 이어졌다. 생명의 의인이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가장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아버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먼저 감사하고요, 사랑하고 한다고 하고 싶고, 목사님 지금 수고하신 것을 정말 잊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것을 위하여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우리는 또 우리 후배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제 43년 목회를 정리하며 후배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 것과 타협하지 말 것, 한마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되는 건 소명의식이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날 불렀다. 복음적인 체험,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힘, 전력 투구, 전심전력하라. 내 말은 이 시대 늘 마음은 영혼 구원을 향해 있는 김국도 목사. 매년 둘째 주일엔 11조를 목숨처럼 여길 것을 강조하고 3.1절과 광복절엔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던 목사의 모습을 성도들은 그리워할 것이다.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아무도 오지 않는 내평천막, 그곳에서 홀로 예배하며 주님께 드린 그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람을, 다른 가치를 쫓아 사는 우리에게 이제 회복할 것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임을 일깨워 준다.